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나훔서 말씀을 짧게 요약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나훔서는 매우 짧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지자 나훔의 이름의 의미는 위로, 어떤 위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인데요. 이 나훔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뺀 위로라는 그 단축된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는 여기 3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이 니느웨는 매우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 나훔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아수르가 멸망했는데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요, 또 주변국에는 큰 평안이 실현된 것입니다. 여기 나훔은 1세기 전에 첫 번째 요나 이후로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서 가기 싫은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자기 원수의 국가인 이 아시리아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셔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바랬어요. 그만큼 이 미워하는 민족이었고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아주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 민족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아주 강대국이었고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바랬지만 100년 전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 전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100년 전에는 연기되었어요.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훔을 다시 보내셨어요. 니느웨에 다시 보내셔서 그때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다시 그 사악한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 유보되었던 심판이 이제 다시 실현되어질 것이고, 그 심판은 다시 연기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이 아수르인들은 매우 교만했고 또 타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잔인함과 우월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이 세계 상황을 그때와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역사적으로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민족입니다.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 같은 민족인데
그것이 그 소비에트 연합국에서 독립한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한 같은 민족을 지금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잔악하게 정말 사악하게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과거에 이 니느웨의 악함을 아시리아의 강대국의 악함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민족이 약소국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이 타민족들을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 아시리아 민족을 하나님이 파멸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나홈서의 핵심장은 1장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1장에는 니느웨의 심판의 선언과 그 심판의 선언이 유다 민족과 주변국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홈서의 전체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장에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100년 전에는 심판을 연기하셨지만 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1장에 선포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1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시는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민족이나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운동에 장애물이 되는 단체나 개인이나 어떤 그룹들에 대해서 질투를 품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저주하고 보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 일에 대한 보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보복할 자에게는 반드시 잊지 않고 보복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100년 전에 니느웨를 향해서 그 유대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시리아를 단번에 용서하셨어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그러나 회개하기 이전보다도 더 사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더 사악하게 방해하는 니느웨를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파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1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자비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홈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대로 반드시 보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은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이고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1장 9절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이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야수르가 정복될 것이지만 유다는
회복될 것이라고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셨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정복될 것이지만 유다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하십니다. 그 아수르의 멸망을 묘사하시는 장면은 그 아수르의 성벽이 부분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뚫려진 성벽 사이로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약탈해내는 이러한 심판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세상을 바벨론 성으로 비유하시면서 그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여 타락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죄악과 타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세의 바벨론 성의 멸망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말씀에 보면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이 니느웨 성의 이 멸망을 나훔 선지자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묘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장에 보면은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이건 마땅했다.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3장 1절로 7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이전보다도 더 주변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그들의 그 잔인함과 부패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사회의 개인이나 어떤 국가들의 그 잔인한 국가, 어떤 잔인한 개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패한 그 국가, 부패한 개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에게 잔인하고 부패한 이 아수르의 죄악에 대해서 3장 1절로 10절에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변 국가의 대배를 짓밟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0 중에 5 정도만큼만 짓밟아라 했을 때 아수르 민족이 10점에서 5점 정도만 짓밟아야 되는데 이 아수르 민족은 20점까지 나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10개 중에 5가지만 파괴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수르 민족은 그 10가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20가지까지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잔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수르인과 같이 잔인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보복의 그 파멸의 선이 있습니다. 축복의 선도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그 선을 넘어서서 10에서 5가지만 파괴하라고 하셨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그 정도를 넘어서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파괴하고 짓밟은 만큼 내가 너를 파괴하고 짓밟을 것이다 라고 3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로 19절에는 너의 성벽이 철옹성 같을지라도 굳건할지라도 그 성벽의 파괴와 파멸은 그 불가피한 것이고 철회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서술되어져 있는 종말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과 15절 말씀해 보면은 파괴되었도다 파괴되었도다 큰 성 바벨로나, 이 세상의 종말을 바벨론으로 비유하면서 그 성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고 그 바벨론의 사치로 너희가 단장된 그 모든 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사치하고 좋은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비싼 포도주를 마시며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 음란한 세상의 그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 그 음란함에 빠져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모든 바벨론의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그 죄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18장 6절에 보면은 갑절의 심판을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한마디 외치는 외침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에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마시는 세상의 그 달콤한 쾌락의 포도주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세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리더와 존경을 받는 사회 엘리트 계층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서구권과 유럽권에 유학 갔던 많은 자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걸 끊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 쾌락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이다.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돈이 주는 달콤함이 있고 권력이 주는 그 달콤함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그 달콤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바벨론의 달콤함과 쾌락에 너희들은 빠지지 말아라.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은 만큼 보복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이마에 성령의 인을 맞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를 따라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해라. 절대로 타락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성은 이미 복음 안에서 무너진 성이고 심판받을 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이 술 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시기 위하여 이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올 한해 우리 교회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남은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세워질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지역사회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깨어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재앙을 늦추셨던 것처럼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래라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심판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도 우리 교회가 심판받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마저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에 잠이 들어서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우리도 롯과 함께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